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부에도 찬양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잘 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어른들은 그래 알았다, 내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찬양 가사가 주여 빛을 비춰주소서,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고백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잘 맡겨서 또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춰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바른 믿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이렇게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방송국의 한 리포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평생 다투지 않고 살게 되는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그 비결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냥 몹시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 고양이를 우리 아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 아내를 탁 일단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고양이 보고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양이가 안 물었어요. 잠시 뒤에 있다가 또 고양이가 또 아내를 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그냥 둘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있다가 잠시 또 고양이가 또 아내를 또 물었어요. 그때만 아내가 곤충을 꺼내더만은 곤충을 고양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놀래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갑자기 고양이를 쏘고 이렇게 난리가 있다마는 아내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5월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무슨 날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주는 부부의 주일,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또 이 5월달과 잘 어울리는 이렇게 말씀이어가지고, 참 의미있게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에는 6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인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우리는 한 아버지 가지지 않느냐. 이 한 아버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부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에게 왜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상거래에서 쓰는 단어인데 배신, 배반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거짓은 뭐냐면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의 배신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 그걸 배신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조상들의 언약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말라기서에 여섯 번 논쟁을 하는데 오늘 세 번째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지금 논쟁하면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그때가 돌아온 상황에 있었던 것을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아주 선진된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여러 세계의 문물을 그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 중에는 유대인 여자만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들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뭐 섹시하고 권능미도 있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미 정혼했던 유대인 여자와 이렇게 그걸 버리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배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말하고 또 거짓이 나오는데 이 말은 거짓은 10절에 나오는 거짓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죠. 이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따라오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성결이라는 단어에 아마 각주가 있을 터인데 각주에 뭐라 되어 있나요?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 성소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죠. 그건 굉장히 은밀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주 은밀한 그 장소까지 그것이 욕되게 되었다. 부부 결혼 관계에서 성결도 욕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부 관계 은밀한 부분까지도 욕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룻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러나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 라합도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유대인과 결혼해서 또 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얼마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제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입돼 들어오는 우상,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잘 아는 왕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많이 영토를 넓히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주 나라를 토대를 잘 마련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위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마 잘 교육받았을 거예요. 처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서 그가 처음으로 그 제사를 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그가 솔로몬이 재물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오래 산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죠.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강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명예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한 가지 일화가 성경에 나오죠. 왜 잘 아는 일화죠.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가를 찾는 아주 그 명재판,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 아주 명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시작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데 말기에 가면서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굉장히 어지러워졌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국민을 잘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우상이 들어옴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 땅에서의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오는 우상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굉장히 친한 사람들. 우리는 죄를 짓기 싫은 억지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짓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듯이 인간은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 때문에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죄에 그냥 가깝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그들의 잘 훈련되지 않은 그 모습들, 그 죄성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 세상에서 어떤 번영, 어떤 세상에서 욕망,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배신하면서까지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그건 가만히 있으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이런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인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죄, 너희들에 있는 그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너희 욕망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안 받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소돔이란 단어가 영어로 동사에서 소도마이즈 이래 되면 그는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성적 타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신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한, 그 자기 정욕을 따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질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여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두 번째로 이런 일도 행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봤던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앞서 있었던 결혼 관계를 깨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혼을 깨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뭐냐면은 결혼 관계를 깨는 일. 우리 지금은 조강지처를 벌인 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깨고 내가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여인들에게서는 눈물이 나는 일이죠.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이혼한 여자들이 살기 쉽지 않은데 이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세상에서의 손가락질과 지탄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눈물로 막 이렇게 세월을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그들의 어떤 이렇게 눈물 하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의 남편이 아무리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데 학대하는 자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그 눈물이 학대하는 사람의 그 발생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무리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 치다 해서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심은하 배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 부셔버릴 거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이 대사가 워낙 유명해서 저는 그 대사는 알고 있어요. 이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죠. 이런 내용이죠. 한 여인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젊어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여자가 참 어려운, 남자도 어렵고 여자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여자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남자를 잘 뒷바라지했습니다. 남자가 성공을 위해서 그 여인의 순정을 배신하고 이제 어떤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배신을 당한 거죠. 뒷바라지 다 했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복수를 할 때 그 시문화 배우의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당신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 대사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여자 배우의 그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배우가 조강지천대 일종의 그 여자를 버리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잣집 딸과 결혼하려는 그 남자에 대해서 그걸 같이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남자가 성공하는 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파멸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다행스러운지 뭔지 모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남자 입장에서는 새드 엔딩이지만은 여기서 해피엔딩이 끝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조강지철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오하고 조강지철 버리는 것에서 아주 이렇게 몹쓸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있겠네. 하나님도 너희가 어릴 때 어떤 그 너희의 아내, 너희가 같이 했던 그 조강지철을 버리는 그 남자들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남편들은 지금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그것이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면서도 그것이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그 말씀 우리말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까도 이렇게 하십니까? 죄인 줄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이스라엘 반문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반박을 하십니다. 네 아내는 네 짝이고 너가 서약한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너는 서약한 아내를 배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무너져가는 과정, 그 무너져가는 그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이 결혼의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에 말씀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현대 세계는 이것이 좀 바뀌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개인 간의 연합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짝을 이루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참고 사십시오, 견디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혼을 죄악시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결혼 생활이 참 불행하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매일매일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고 사십시오,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들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절대 안 돼, 참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또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부득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거들떠보지도 않고 넌 내 말 어겼어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약자인 여자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주 지옥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같지도 너 이혼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혼자 이혼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하면서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도 옛날하고는 훨씬 더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를 꼭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품고 안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강자인 남자가 약자인 여자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버리는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결혼의 의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탁 불면 손오공이 몇십 명, 몇십 마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지만, 또 현대 사회에 무슨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한 사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결혼관입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분 집에도 있을 텐데, 저희 집에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나 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공장에서 만든 아주 그런 비싼 컵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준 그런 컵들도 있습니다. 이번 공장에서 만든 컵이 어떤 사람이 도자기 공방 가서 이렇게 만든 컵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이렇게 제품이 잘 나왔나요? 예, 공장에서 훨씬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잘 못 만듭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개인이 만든 그것은 어디 가서 만든 것은 투박해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추어여서 그렇지, 만약에 장인이 만들다, 어떤 도자기 장인이 자기 개인이 아주 이렇게 손수 빚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든 어떤 수제품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수제품으로 만든 그 그릇과 공장에서 만든 아주 그 제품과 어느 것이 더 비싼 건가요? 수제품이 훨씬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이 장인이 만든 거죠. 장인이 정말 저희가 한 올 한 올 땀 따서 만든 거잖아요. 자기 피땀 흘려서.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릇 중에 공장에서 만든 그릇이 있고 개인이 만든 것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이 공장에서 만든 그 제품은 이게 누가 선물로 줬는지 아리까리 합니다. 이게 누구 줬지? 근데 좀 투박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그릇은 딱 볼 때마다 누가 만든 거다. 딱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으로 대량 만드는 것보다, 대량으로 생산한 것보다 이렇게 하나를 제품을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이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 만들듯이 그냥 대량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혼하려면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은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감정을 또 소비해야 되고, 또 엄청난 돈도 또 소비해야 되고,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한참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 공을 들일 때까지 또 눈물도 좀 쏟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있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40억의 여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택한다는 것은 40억 명의 남자를 포기하고 이 사람 선택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한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졸여가며 눈물로 흘며 때로는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가정 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치어가, 어린 물고기가 아버지의 고기를 이렇게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가시고기라는 거죠. 그것이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어서 낸 소설이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자라간다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그 수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대량 만들듯이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경건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생명을 내어서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제품이죠. 공과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15절에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혼한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대량으로 도매급으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결혼관계,
또 우리 가정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 키워야만 이 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제품이죠. 내가 공을 다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도 하나님의 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만드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를 맡겨서 우리의 결혼에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혼, 학대를 감추는 것 다 미워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를 잘 보호한다는 의미로 겉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한 이 옷은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내가 잘 보호하겠다. 내가 잘 이렇게 사랑을 잘 덮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뭐냐면은 이 가장 학대라는 옷으로 지금 덮어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으로 여자가 받던 학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이 옷으로 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가 잘 보호하겠다는 그 결혼의 그 의미가 학대를 덮는 그 도로 좀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강자인 남편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약자인 여자를 막 학대하고 여자를 눈물 나게 하고 그 안에 그 여자의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 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 그것을 내팽개치고 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 역사 우리가 잘 압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본이 그 책에서 로마 제국, 로마를 빗대서 제국이 몰락하는 5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붕괴, 두 번째는 세금의 증가, 셋째는 쾌락 문화의 발전, 넷째는 무기의 증강, 다섯 번째는 종교, 당시에 국교화된 기독교, 이 종교의 부패입니다. 오늘날 시대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이 제일 처음으로 원인이 지적한 것은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이혼율의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라는 거죠. 결혼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세네카가 지적했습니다. 로마는 그 세네카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 세네카의 경고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정은 점점 붕괴되어가기 시작했고 제국의 몰락도 서서히 제국도 서서히 몰락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정, 결혼, 경건, 거룩, 이런 얘기들 하면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조롱합니다.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또한 사람들이 혹시 인기 떨어질까봐,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쿨한 척하고 나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척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살고 싶어서 뭔가 쿨한 척,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척,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지금은 진리였지만은 지금 진리가 아닌 것이 세상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냥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받는다 치더라도 설사 세상에서 좀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치더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5월달에 뭐 결혼 시즌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이 그 어떤 뭐 이렇게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 결혼식이 이벤트화가 됐어요. 결혼 웨딩 웹처에서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결혼식에 그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옛날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많이 합니다. 신부가 춤추고 드레스 입고 뭐 선글라스 끼고 막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떤 거 보니까 신부가 드레스 입고 드럼 치고 신랑은 베이스 기타 치고 또 누가 더 노래 부르고 뭐 아마 어떤 밴드 동화에서 만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뭐 친구가 나서 축가도 부르고 뭐 하여튼 뭐 코믹하게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습니다. 지금 문화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신랑 신부가 진짜 준비 많이 했겠다. 그러면서 야, 정말 신경 많이 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 예식을 하나의 이제 이벤트로, 하나의 공연으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하객을 관중으로 생각하는 거죠. 관중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서비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증인입니다, 증인. 그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고. 우리나라 결혼식 그런 거 있지만은 외국의 결혼식은 그런 게 있죠. 결혼식을 쭉 지도자가 진행하다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표시합시오 해야죠.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죠. 이의가 없을 때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는데도 하객들도 본인이 증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생각하지 않고 품앗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준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든지 말든지 뭐 진행이 되는지 말든지 저 뒤에서 잡담이나 하고 빨리 이제 바쁜 시간이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려 되고 뭐 우리 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하나 이벤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 핵심이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결혼식이요, 예식이요,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서약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증인 앞에서 선서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그럼 기독교 예식은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기독교 예식은, 예배당에서, 목사가 나와서, 뭐, 주례하고, 뭐,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에 틀어있는 재미입니다.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 예식은 어색하게 생각해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식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예배당에서 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식을 할 때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부부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예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어서 아마 결혼식 많이 참석하실 텐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누구를 근거로 서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서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의미 없는 서약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권위 있거나 하나님보다 무게감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을 놔두고 그냥 아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별로 이렇게 권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그냥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결혼식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게 시작한 가정이 그 가정이 무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결혼과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 다 옛날에 다 결혼식을 다 하셨을 텐데, 그때 이렇게 주례자가 묻습니다. 주례자가 묻는데, 요즘은 또, 신랑 신부 직접 자기들의 입으로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대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이러면서.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 남자만은, 이 여자만을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존중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말이죠. 때로는 신랑 신부가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외식인 거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우리의 신랑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이 가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무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은 계약이라, 서약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세상에서도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속인 사람과 아내를 배신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배신하지 않겠냐는 것이. 가장 기본인 가정에 있어서 소홀한 사람이 사업이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서약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됩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내가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서약,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약속, 서약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믿음의 출발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경건하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 관계, 또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에서 우리 만든 그 서약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혹시 학교나 교회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남 얘기하고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손자 손녀도 생기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드셔서 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우리 사랑과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약속도 잘 지켜나가셔서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현대 사회가 가정이 병들어가고 또 파괴되어가는 세상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가정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성경적 의미를 놓치고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약속도 잘 지키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